에코를 켜주셔야 됩니다. 예배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사랑하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마음 놓고 등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삶, 성공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안정화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상의 삶을 점차 회복하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루속히 마음 먹고 안전한 가운데 학교에 등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마음껏 함께 공부하며 배우고 또 그것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 이런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축복하는 일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약속할 수 있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이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 높으시오니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게 유익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저희는 강팍하여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합리화하며 우리의 계획과 달리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매번 하나님이 오르심을, 그 인도하심이 결국에는 선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땅을 딛고 사는 저희는 많은 부분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감으로 인해 믿음 없는 무사람들과 버타고 세상적인 가치에 동조하며 구별되지 못하고 향기를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을 때가 많은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로 곳곳이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마비되고 생명을 잃으며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상황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의 교만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축복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심령들과 상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교회가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예배의 영적인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경건이 위축되지 않으며 각자의 처소에서 저마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이 폐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씨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며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영성과 실력, 겸손과 온유함을 갖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능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의뢰하며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질병의 고통으로 또한 말할 수 없는 깊은 나만의 문제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시여, 치유하여 주옵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답을 얻게 하시고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각 목장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목자와 부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 건강한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도 지켜주셔서 목회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듣게 하시고 대언하시는 담임 목회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우리 믿음 가운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가정에서도 아마 예배 잘 드리고 있을 거예요. 예. 우리 믿음으로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아동부 또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는 청소년 주일로 지금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2절하고 에베소서 6장 4절 두 구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족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을 위한 말씀 한 파트 또 우리 부모를 위한 말씀 한 파트 오늘 설교 두 편입니다. 네, 두 편입니다. 오늘은 네. 자, 아마 이분 잘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도 한번 볼까요? 예, 팽수 씨.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우리 어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2m 넘는 큰 탈을 쓰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셔터가 터집니다. 예. 세종 씨도 한번 왔죠. 심지어 저까지 핸드폰까지 뭐 팽수 왔다고 올 정도 되면은 예, 대단한 겁니다.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인기가 좋나? 이분이 거침없는 이 말. 그래서 20대 30대가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사람 안 가리고 그냥 속이는 얘기를 속 시원하거든요.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은 가리지 않고 속이는 얘기를 너무 통쾌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좋고 또 재능도 많아요. 노래면 노래, 또 춤이면 춤, 또 재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의 대통령 있죠. 다음 사진 볼까요? 뽀로로. 아이들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울다가도 뽀로로만 나오면 애들이요 눈이 울음을 그쳐요 애들이요. 그래서 뽀로로. 그 옆에는 또 핑구 만화 캐릭터죠. 자, 펭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펭귄이 인기가 좋을까? 이런 펭귄이 상당히 신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검은 코트를 입는 것 같고 안에는 하얗고 젠틀맨 같이 보이죠. 예. 그래서 이 펭귄을 동물원도 가면 펭귄이 있습니다. 아쿠아리움도 있고요. 그러면 꼭 이 펭귄을 보고 가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만큼 인기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펭귄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좋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펭귄은 주로 남극에 많이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펭귄이 남극에 살면서 어떻게 겨울을 나는가? 남극의 기온은 영하 60에서 70도입니다. 겨울이. 어떨 때는 영하 80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그 기간이 4개월입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곰 같은 경우는 눈을 파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죠. 근데 펭귄은 그 영하 60도에서 80도 그 사이 4개월의 겨울의 시간을 버티며 살아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허들링.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허들링이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사진? 예, 허들링입니다. 허들링이라는 것은 펭귄이 무리를 운집이죠. 무리를 공동생활을 하는데 겨울이 되면은요, 이 펭귄 무리가 한 곳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겹겹이 다 조목조목 다 쌓여. 누가 제일 추울까요? 예. 밖에 있는 펭귄이 제일 추워요. 예, 여러분 남극의 겨울은요, 어마어마한 눈보라가 치거든요. 밖에 있는 펭귄들이 몸을 붙여야만 온도를 유지하죠. 서로 체온을 유지하고 밖에 있는 펭귄들이 안쪽에 이 보온 효과를 해주는 거예요. 보온 효과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추우면 펭귄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선형으로 돌아요. 이렇게. 밖에 있는 펭귄이 춥기 때문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이 다시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허들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본따서 허들링 청소년 캠프, 뭐 허들링 가족 캠프 많이 하죠. 허들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것은 함께 품어주고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내가 막아주고 우리가 함께 붙들어주고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누구 잘못이느니 서로 원망하고 그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요 서로 안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가정, 허들링을 잘하는 가정,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5월의 달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안아주고 믿음으로 서로 함께 기도해주며 상대를 원망하기보다는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허들링을 잘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를 위한 말씀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들고 있는 가정에서 들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성경을 사랑할 이유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구원의 책임과 더불어 우리 인생의 안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그 자녀가 복된 인생, 형통한 삶,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지금은 형광등 잘 돼 있고 가로등 잘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컴컴한 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옛날 시대에는요, 우리 권사님들 옛날 시대에는 가로등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칠흑 같은 어둠, 달빛도 구름 때문에 달빛도 별빛도 안 보이는 그 칠흑 같은 어둠에는요, 한 치 앞이 안 보인다. 한 치가 3cm입니다. 3cm. 저도 군대 가서 경험해봤는데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3cm가 안 보여요, 앞에요. 더듬더듬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불빛이 하나 있으면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면 낭떠러지도 떨어질 수 있고요. 잘못하면은 물속으로도 빠질 수 있고요. 벼랑 끝에서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죠. 그 가운데 라이트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한 거예요.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똑바른 길을 찾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에 등불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혼돈스러운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방향, 올바른 선택, 그 가운데 형통하고 성공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 말씀이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죠. 이게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안내서이다. 삶의 인생의 안내서가 되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5월 5일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 지갑에 불이 나죠. 장난감 애들 사달라고 뭐 선물 막 사달라고 하잖아요. 요즘은요 이 장난감이 싼 게 없습니다. 요즘 어린이날 되면은요 많이 들어가요. 비싸요 장난감이. 특별히 우리 그 남자아이들은 그 또봇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고 그런 그 장난감. 근데 여러분 장난감 사 보면요 공통적으로 다 그 안에 설명서가 있어요. 다 설명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어떻게 로봇으로 변경을 하는지 변화를 하는지 설명서를 탁탁탁 보고 만드는 거예요. 레고 같은 거는요 사면은 이 설명서 없으면 못 만듭니다. 못 맞춰요. 설명서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그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완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설명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장난감을 만들 때도 하물며 장난감보다도 더 심오하고 더 복잡한 우리 인생의 길은요 안내서가 없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교만한 사람이 뭐냐?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가장 교만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한 존재이거든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안내해 주는 그 안내의 방향에 따라 이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죠. 젊었습니다. 그 모세는 너무나 위대해요. 마음이 부담이 돼요. 내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강구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공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말씀 읽고 그것을 공부해서
말씀에 쓰여진 대로 이것을 실천해라. 그러면 너희 인생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그리고 네가 결국 형통한 삶, 성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 삶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림 하나 볼까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습니까? 네,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제가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제가 똑바로 걸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사랑합니다. 왜 성경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 말씀이 나를 수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잘못된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이 되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 콱콱콱 절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픈 부분 이 말씀이 반창고가 돼서 내 아픈 마음을 달래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우리가 보통 병원 가서 수술실 가면요, 다음 같은 도구들 봐요. 메스라고 하죠. 가위도 있고요, 칼도 있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저 수술실 메스를 가지고 수술해요. 종양 있으면 종양 떼어내고, 암에 여러 가지 나쁜 세포 있으면 저 가위, 칼을 이용해서 다 도려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까요? 저 수술실 메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치료해야 할까요? 수술실 메스 칼로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안 좋은 생각, 종양 같은 암 같은 안 좋은 덩어리, 우리의 마음에 안 좋은 덩어리 잘라내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창고를 붙이는 겁니다. 그림 볼까요? 네, 상처엔 이게 딱이에요, 딱. 써있죠? 밴드 위에 바이블,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어렵지만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주고 이 말씀이 내게 용기가 되어주고 이 말씀이 나를 도전해주고 아픔을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왜 그렇죠? 말씀을 듣다가 그의 육신의 질병도 낫지만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죠.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방금 하늘에서 내게 주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군요. 살아왔고 운동력 있는, 과거에만 그 말씀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살아 움직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성경을 사랑하는가?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잘 붙들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참 많아요.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인물 어거스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청년 시절에 너무나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술 중독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약물의 중독에.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매일 울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하나님, 어거스틴 처음에 믿음 생활 잘하는데 얘가 청년이 되면서 방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 어거스틴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머니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었죠. 그런 건 이 어거스틴이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가 정원을 돌아다니는데, 걸어다니는데 갑자기 강한 음성이 들립니다. 톨레레게, 이게 라틴어거든요. 말씀을 집어펴라, 이 얘기예요. 톨레레게,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열어라, 말씀을 펴라. 이게 성경책을 펴라는 거거든요. 이 강력한 음성에 그가 정원을 돌다가 얼른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핍니다. 폈는데 나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 탁 들어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와,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실체를 보시고 내가 더 이상 방황하고 방탕하는 그런 모든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에 이 어거스틴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방탕의 옷을 다 벗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삶을 변화시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의 삶이 변화되고 성자라 불려요. 수많은 사람에게 행동으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는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 D.L. 무디도 있습니다. 무디는요 100만 명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볼까요? 무디. 여러분, 이 무디는요 세종시 인구가 35만입니다. 세종시 35만인데 한 3배 되죠. 100만 명을 전도했어요. 이분이 혼자요. 100만 명을.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이 무디는요 원래 왕따입니다. 왕따 당했어요. 학창 시절, 어린 시절.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너처럼 희망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너와 친구가 되는 것이 부끄럽다 할 정도로 친구들이 이 무디를 왕따시켰습니다. 외롭죠. 그런데 이 무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요. 특별히 성경책을 많이 읽어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 제가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지만 그러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특권을 주셨는데 오늘 이 특권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무디가 당하지 고백하죠.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말씀을 읽을 때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말씀 붙들고 변화된 인물. 루터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과 같습니다. 루터가 이 말씀 붙들고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황은요 모든 왕들에게 왕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교황과 맞선다? 이거는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거든요. 계란을 던져도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근데 루터가 이 계란으로 바위를 깼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믿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 이 말씀 붙들고 종교 개혁을 시킨 겁니다. 조지 밀러 있어요. 조지 밀러. 그는요 66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를 그가 돌봅니다. 여러분, 이 조지 밀러가 고아를 제가 돌봐야겠다는 게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을 얻어요. 시편 68편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의 몸에 전율이 느낍니다. 아하, 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고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내가 이 고아들을 책임져야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내가 이들을 돌봐야겠다. 그래서 그 고아원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고아원 사역인데 그가 한 번도 후원해달라고 편지 보내지 않아요. 먹을 거 좀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기업인들, 그 당시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디가 이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을 책임져 주시고 이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단지 입만 크게 열겠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걸 많이 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각 고아원을 채워주십니다. 말씀 붙들고 그의 사명을 발견하고 말씀 붙들고 사역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며 이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우리가 형통한 삶,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가운데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권면이에요. 오늘 제목은요, 뜻대로 안 되는 자녀 교육. 제일 힘든 게 자녀 교육이죠. 직장보다 더 힘든 게 자녀 교육입니다. 사업보다 더 힘든 게 자녀 교육이에요. 사업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미리 계획하고 촘촘히 준비해 나가고 그러면 돼요. 근데 자녀 교육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 교육,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할 것인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얘기할 때, 첫 번째, 화내지 마세요. 자녀에게 화내지 않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막 욱할 때 있습니까? 욱하고 나면 또 후회해요. 내가 또 왜 그랬지?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가 언제 화낼까요? 부모가 일방적일 때 화냅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이거든요. 독립된 인격체예요. 근데 부모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와 나는 일심동체 하나야. 아니에요. 하나 아닙니다. 전혀 다른 존재예요. 내 생각과 자녀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근데 내 생각한 그대로 자녀가 따라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녀가 딱딱딱딱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계속 마찰이 일어납니다. 같지도 않아요. 자꾸 같게 생각하기를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셔야 돼요. 내 뜻도 내 생각대로 우리 자녀가 탁탁탁 따라와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 빨리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의 인격체. 여러분, 자녀 가운데 내가 자녀를 화나게 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의 태도, 나의 말, 나의 행동. 여러분, 자녀와 관계 껄끄러운군요. 이 자녀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문제. 부모가 자녀의 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있으면 우리가 스승의 날 맞이하는데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이 되세요? 저는 제가 지나온 과거를 쭉 되새겨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머릿속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은 아주 막 잘 가르치고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요점론이 착착착 해가지고 입시에 나올 문제를 쫙쫙쫙 정리해 주는 선생님? 아니에요. 학생들과 관계를 잘 해주는 선생님, 학생들의 마음을 귀 기울여주고 그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여러분, 그런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그런 선생님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선생님 만나면 정말 선생님 그때 고마웠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고. 관계를 잘하는 선생님, 그렇죠? 관계를 잘해야 아이들이 듣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스케줄 읽어서 쫙쫙쫙 짜가지고 그냥 빈틈없이 아이들을 쫙 인솔해주는 부모가 잘하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와 관계를 지혜롭게 잘하는 부모,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아이들에게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아이의 관계를 잘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행복한 공부 연구소 소장 박재원 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강남 대초점에서 학원 오래 하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이분이 행복한 공부 연구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하면 기적의 카페가 있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들, 부모들이 이제 거의 단념, 모든 걸 포기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가서 같이 세미나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박재원 소장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5년 동안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는 가운데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 막 대학에 보내야 돼. 먼저 우선 거기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50년이 힘들어져요. 근데 이 5년을 잘하면 이 50년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기적의 카페에 오셔서 상담하는 그 부모들과 세미나를 하면서 옐로우 카드를 줘요. 옐로우 카드. 이 옐로우 카드는 오늘날 당신이 자녀들과 그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라. 왜 자녀가 그렇게 담을 쌓고 있고, 왜 자녀가 부모와 같이 있는 걸 싫어하고 왜 반항적으로 나가는가? 그 이유를 자녀에게 찾으려 하지 말고 오늘 우리인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아픔과 상처 중에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란 종이에 쓰게 만듭니다. 옐로우 카드예요. 옐로우 카드. 노란 종이에 쓰게 만들어서 그거를요 자녀에게 선물로 주게 해요. 자, 뭐가 있나 봅시다. 자, 첫 번째 옐로우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예. 1부 때는 안 읽으시는데 2부는 읽으시네요. 예. 1부 때는 엄마들이 안 읽더니만 2부는 읽으시네요. 예.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확실히 나는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자녀가 상처받는 말 중 하나가요. 학교에서도 공부, 학원에서 뜨겁게 막 귀 따갑게 듣는 게 공부, 집에 와서도 또 부모님이 공부, 하루 종일 아침 눈 뜰 때부터 밤 잘 때까지 공부. 애들이 질리는 거예요. 지친 겁니다. 가정에서만큼은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돼요. 권면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얼마나 힘들어. 힘들지 어렵지. 위로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고. 나는 아이의 잠재력을 믿고 인격체로 존중한다. 가로 잔소리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잔소리가 많아지면 아이는 삐뚤어집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아이는 바르게 커요. 잔소리를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기도로. 나는 아이의 잠재력을 믿어줘야 돼요. 인격체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너희 대답에 인상 쓰지 않을게. 얘기하다 보면은 벌써부터 인상 팍 쓰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대화하다가 단절되는 경우가 이제 대화를 끊습니다. 왜 자꾸 너 얘기 피해? 아이들이 얘기 그래요. 엄마는 결국 엄마 뜻대로 다 할 거잖아. 얘기해도 결국은 엄마 뜻이에요. 결국은 부모님 뜻으로 다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해봐도 소용없구나. 결국 결론은 엄마 마음대로 다 하네. 아빠 마음대로 다 하네. 부모님 마음대로 다 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옐로우 카드. 이 어머니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이 대답할 때 나 인상 썼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고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요 메모입니다. 아이가 얘기할 때는 우선 노트에다 시선을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쓰세요. 그냥 아이를 쳐다보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멈추니까 노트를 놓고 그냥 쓰세요. 이렇게 노트 보고 쓰셔가지고 그 아이가 뭘 얘기하는지 요점을 잘 잡으세요. 그걸 다 쓰면은 그 요점을 다시 한번 아이한테 쭉 얘기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애는요 행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들었구나, 내 얘기를 듣는구나. 거기서부터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다 쓰다 보면은요 부모가 제 얘기하는 동안에 부모는 내가 무슨 얘기할까 막 생각하시는데 그거 쓰는 동안에 아이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옐로우 카드. 자, 한숨을 쉬지 않는다. 엄마 한숨 소리 때문에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은근히 한숨 쉬는 경우 많아요. 애가 뭐 좀 저기 하면 그 한숨 소리 내지 말라는 거죠. 아이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화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로 하여금 우리 자녀로 마음을 닫게 한 일, 혹은 자녀를 노엽게 한 일, 자녀 하여금 상처 주는 일, 하나님 우리 부모가 그들 지혜롭게 잘 분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쌍방적 소통이 잘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지혜롭게 믿음으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루소의 교육 사상이에요. 이분은 자녀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강조합니다. 농번기 되면 벼를 심을 때 벼 모종을 심죠. 그리고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비료를 주고 약간의 병충해를 잡아주고 역할을 해줘. 그럼 나머지는요 다 자연에게 맡기는 거예요. 따뜻한 햇빛은 해가 주는 거고요. 구름이 또 비를 내려서 적절하게 물을 주고요.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주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벼가 자라는 겁니다. 근데 농부가 다른 집 벼보다 우리 집 벼가 더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가지고 이 벼를 막 잡아당겨 위로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조금 잡아당겨요. 그럼 벼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뿌리 뽑혀 죽습니다.
건강하게 못 자라요. 가만히 놔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놔둬야 돼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애들보다 우리 애가 더 빨리 뛰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끄집어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녀가 병드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보면 좀 더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셔야 돼요. 이 아이도 건강하게 뿌리가 자라고 그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뿌리도 안 내렸는데 자꾸 잡아 뽑아 올려가지고 아이들 내가 상심하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고, 하나님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옆에서 좀 지켜보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내 뜻과 내 과욕이 너무 앞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아픈 그런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축복했죠. 사람들이 예수님 계시는 곳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제자들이 막아요, 못 오게. 안 됩니다. 지금 감히 여기 어딘데 아이들이 예수님 근처 와요? 그 당시에는 이 아이들은요, 소외 계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셔요. 자, 마가복음 10장 16절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질책하고 책망하고 자녀와 하여금 일방적 소통으로 밀어붙이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제가 이 어린이주일 설계하면서 제가 엄마 반성문 이유남 교장 선생님 책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그 책은 1년에 한 번씩 일독을 한번 하세요. 1년에 한 도씩. 가정의 달, 특히 5월달 되면 엄마 반성문. 엄마들이 이게 지금 설교 들으면 그렇게 해야지, 내일부터 또 틀려져요. 가보면은 또 다른 엄마들 얘기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또 엄마들 좀 또 그럽니다. 그 이윤환 선생님 얘기가 그렇죠. 자기는 SK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게 그 집 가훈이에요. 자녀들의 선택이 없습니다.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나중에 애들이 병들더라. 다 커서 애들이 다 병든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 자녀들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 두 번째,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다시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주님의 훈련과 훈계, 주님의 말씀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육의 양식이 궁핍해서 배고픈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모스 말씀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이들이 방황하고 아이들이 마음을 잘 못 잡고, 애들이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 그렇죠? 마음이 허해요. 어디에 마음을 둘지 마음이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붕붕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많이 신경 쓰잖아요. 마트 가면은 좋은 먹거리 먹이려고 우리 아이들 좋은 음식들 또 건강을 위해서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다 칼로리 확인하시고 이게 나쁜 성분이 들어간지 없는지 다 확인하시잖아요. 육의 양식을 신경 쓰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신경 쓰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충분히 취하도록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배고파서 아이들이 쓰러지는 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 궁핍해서 아이들이 마음이 공허해지고 이곳저곳 방황하게 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중심 잡힌 삶, 흔들림 없는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진리를 걸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훈으로 그를 양육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빵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영의 양식을 채워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보이셔야 합니다. 삶으로 보이는 교육이 가장 최고의 교육입니다. 먼저 말씀 읽으셔야 돼요.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에게 영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삶의 본으로 주의 교훈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먼저 영의 양식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채운 이 영의 양식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보이는 교육이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어느 철학자가 4년 동안 학생들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4년 동안 가르쳤고 마지막 수업을 하는 건데 야외 수업을 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들판에 뭐가 보이냐? 잡초가 보이네요. 그래, 이 잡초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예, 낫으로 다 베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베면 계속 나니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니요, 아예 그냥 불로 태워버리죠. 아니요,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제초제 약을 쫙 뿌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토론을 해요. 스승이 다 같이 얘기합니다. 1년 뒤에 너희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 1년 동안 연구해보고, 그리고 1년 후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다 흩어졌습니다. 하산하고 1년 뒤에 다시 스승님이 얘기한 그날에 그 벌판에 다 모였어요. 그곳은 변해 있어요. 옥수수가 주렁주렁 맺히는 옥수수 밭으로 모두가 다 변해 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뽑고 제거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옥수수를 심으면 된다. 그곳에다가 좋은 것을 심으면 자연적으로 잡초를 뺄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박전 집사님 교육일 때 폐악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습니까? 그걸 일거수일투족 부모들이 다 찾아가서 차단시킬 수 있나요? 불가능입니다. 그거는요. 이 폐악한 세대 가운데 얼마나 무성한 잡초들이 많이 자라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말씀을 심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밭에 말씀을 많이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의 폐악한 잡초들, 침범해 오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끈질긴 이 잡초들,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그걸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 이 폐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바로 마음밭에 말씀이 새겨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형통한 삶, 열매 맺는 삶, 성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 등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말씀 찬양합시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 뜻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진리의 삶, 형통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 위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의 넉넉함도 주시어서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믿음 가운데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진리의 길, 형통의 길,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교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함께 가족들과 인사 나눠주십시오.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드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에서는 오늘 청소년 주일로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각 교단이 청소년 주일이 없어요. 어린이 주일도 있고 청년 주일도 있는데 청소년 주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작년부터 우리 청소년 주일도 함께 하자 해서 5월 어린이 주일 날 같이 청소년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오늘 청소년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 1부, 2부, 3부 기존대로 계속 드리고요. 온라인 예배는 1부, 2부
우리 생중계로 우리 온라인 예배를 진행합니다.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우리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스크 또 착용해 주시고 열체크 손소독 거리두기 우리 준수하며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우리 교육부 예배 지난 주일부터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유치부, 아동부 같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현장 예배 드리고 싶어도 우리 교육부, 아동부, 유치부 두신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여기서 예배를 못 드려서 참석하기 힘들으셨는데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 유치부도 그렇고 아동부도 그렇고 11시에 우리 유치부실, 아동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에 함께 예배 드리실 분들, 자녀들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행여는 아직도 조금 마음이 같이 참여하기가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은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린 것처럼 가정으로서 같이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당분간 공동 식사 및 목장 모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외 수요 기도회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 드리고요. 주중 모임은 시작할 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우리 팀원들은 여러분 교회 와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줄로 드립니다. 65세 어르신들 우리 중고등부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부금 내역서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부금 내역서 필요하시는 분들 필경대 신청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기부금 내역서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장례난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유재호 장로님 부친 되시고 최은희 안수 집사님, 우리 시아버지 되시는 유태결 선생님 지난 월요일 27일 소천하셨고 29일 화요일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 위로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봉사 뿔로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